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당신이 그러심을 알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루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기록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딕 호이트가 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Thank You Daddy 라는 책입니다. 이 영화는 딕 호이트 아들과 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딕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가 와서 식물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딕을 이 혼자 가정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국가기관에 맡겨서 키우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딕이 12살 때 되던 해에 특별한 컴퓨터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딕이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까딱까딱 하면서 이 컴퓨터의 화면이 그 자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되던 해에 딕이 이제 문장을 써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딕이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저와 같이 이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휠체어를 태워서 이 경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뒤에서 두 번째로 겨우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모든 상황에 완주를 한 것에 참 의미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주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달리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제 몸이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 참여한 1982년부터 계속해서 24년 동안 그 일들을 완주하고 또 달리기와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6,000km 되는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철인 3종 경기를 무려 6번이나 참여하면서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장애를 극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제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의 날개를 받쳐주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만 다르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녀의 날개를 받쳐주는 그런 바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황은 달라도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유대 랍비의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거듭남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육신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은 비록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 영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로 그렇게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이렇게 영이 새롭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과 목표와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신앙의 연금술사라고 표현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으로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든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였고 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밀접하게 우리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교수님 부부가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출석하고 또 구역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작은 일이지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내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인지 정말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일어나면 사건들이 꾸미는 얘기가 아닌가, 또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직 지금은 이제 처음 예수님 알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점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변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그분도 그 교수님도 거기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이 끝나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같이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기도 해줬어요. 이 교수님 앞에 나와서는 이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의 몸에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갑작스럽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그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죄를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단순히 구도자의 모습으로 그냥 진리가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삶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공의로 행함과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분이하신 그리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바람이 일부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못하니 성령을 만난 사람도 다 그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그 원어는요 헬라어로 푸니마 또 이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래 의미를 보니까 호흡 또는 바람,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진흙을 이렇게 만드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 하시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자유를 움직이시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을 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사역도 바로 그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 또 내 삶을 이끌으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가르쳐 준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역시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 선한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함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와서 복음 전도를 하다 이렇게 어느 날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 지역의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의 지역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아시아에서 전도에 자기의 계획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다를 건너 에게를 건너 바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헬라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넘어갔을 때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급속도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상에 열어놓던 모든 그 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길을 향해서 같이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가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훨씬 복음이 덜 더디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마가 간 곳곳마다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모든 것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교와 부교의 그 종교 전쟁이 한참 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 유럽에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물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멀리 지역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부부가 신방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체가 전소가 되었고 더 충격스러운 것은 그 집 전소된 곳에 자기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불평하며 원망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한동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망연자실한 그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한참의 마음을 진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가 549장 바로 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찬송이 바로 이 목사님의 그 눈물을 흘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안고 전쟁에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고통을 진정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위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해봤을 때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 위로가 들어오냐? 나보다 먼저 이 고통을 경험한 자들의 그 위로는 귀에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자녀를 앞센 자들의 그 위로가 되고요. 나보다 먼저 내 배우자를 앞세고 사별하고 이혼한 자들의 그 고통을 그들의 위로를 그들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나 각종 불치병을 경험했던 자들의 그 위로가 위로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는데요. 이 목회의 어려움을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목회의 어려움을 먼저 앞서 경험한 분들의 그 고백이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야,
무슨 나만 경험해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고통당했던 자들을 더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헤아렸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순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닿으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위로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구하고 너희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통일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합력해 선을 이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리로 올 때 내가 큰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다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와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의 그 거듭난 모습,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령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형체를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도 하고 배를 밀어서 항해하기도 하고 또 태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를 나타내듯이 성령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도 이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이요 지도자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것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를 때 그가 함께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도 역시 거듭났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돌같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스펀절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에 신방하고 목회를 전도하고 가는 길 중에 한 작은 농부의 집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농부집 꼭대기에 풍향계, 바람이 이렇게 알리게 하는 풍향계가 달려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풍향계 위에 이런 문구가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분이 하나님 아시나 보다. 그런데 바람이 저렇게 돌아가는 모습에 그 끝에 문구를 썼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바람과 날씨처럼 바뀔 때마다 자주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거기에 그 문구를 썼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반대죠. 제가 풍향계를 저 꼭대기에 올리고 하나님은 사랑해주신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불경기로 인해서 곳곳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너무나 어렵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풍은 도대체 언제 불어온단 말인가? 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맺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열매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들든 어렵든 잘 되든 간에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재와 연합을 위해서 영성 훈련 중에 성령 호흡법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성령의 어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인지를 느끼는 그런 기도 훈련인데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둘숨,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날숨, 숨을 내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과 또 고통과 염려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둘숨으로 평안을 마시고 날숨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그런 성령의 호흡이에요. 성령의 호흡으로 숨을 쉬니까 몸에 이 평강을 이렇게 평강의 기운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쁨과 은혜를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날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니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와 분노까지도 다 내불어내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불로 뜨겁게 만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풀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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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신을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성도 기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시고 성령의 자신 충분을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심히 주시옵소서. 모든 자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고 더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